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낮추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또 주님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도전받으며 용기를 갖게 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이 전체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죄수의 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이 감옥 가운데에서 자기가 세운 그 교회의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특별히 바울이 자기가 지금 생과 죽음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어쩌면 내가 여기서 순교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보여줍니다. 나는 어쩌면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이 글을 쓰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마지막으로 쓰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나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할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다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길로 갈지 죽을지 살지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삶과 죽음 사이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 그때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신 빌립보서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진심을 갖고 있는 서신입니다. 바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는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지금 빨리 그냥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순교하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 순교하고 여기서 그냥 처형당하고 이제 그리스도께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던 그분,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께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바울 개인한테는 살고 죽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자기가 살건 죽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한테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 살아도 좋고 저기 살아도 좋고 그게 아니고 내 바람은 죽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지만 나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것은 25절에 표현한 대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돕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 땅에 살아야 될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정한 목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네가 이 길로 가라 하고 부르신 그 길이죠.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여러 불란서 철학자들 또 문학가들 중에 실존주의에 깊이 빠졌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알베르트 까무라는 그런 소설가도 있고 또 무슨 사르트르니 하는 그런 극단적인 실존주의자들이 있었죠. 그 실존자들이 고민하던 것이 뭐였습니까?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실존주의자들이 고민한 문제였습니다. 이 존재의 의미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의 의미는 뭐냐. 그걸 계속해서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실존주의자들 중에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신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고서 삶의 의미를 물었는데 자기보다 높은 어떤 존재를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 발견하게 된 것은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거였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이 세상에 어쩌다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별로 나한테는 정말 의미가 있거나 또는 존재의 이유가 있거나 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실존주의자들한테는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실존주의자들이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인생에 의미가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은가. 차라리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참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의미들을 찾아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신자에게는 죽을 이유도 있고 또 살아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이 세상에서 빨리 도피하고 싶다 하는 그런 도피처가 아닙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내가 바라고 기다리고 사랑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통과하는 문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한테는 살아야 될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족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 대답했죠. 근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방식을 잘 보세요.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사람들을 네가 먹이고 섬기고 돌봐라. 그것이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을 주신 통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실 때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아담 보고 그냥 아무 과일이나 먹으면서 그냥 한평생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혹시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죠? 혹시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실 때 천국에 가면은 나는 빨개 벗고 나는 케이크 여기 있고 스테이크가 저기 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막 이렇게 천사처럼 놀면서 이렇게 뛰어다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죠? 우리 학생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천국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낙원을 건설하신 다음에 물론 아담한테 생계를 완전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그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너한테는 일이 있다. 이 동산을 가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기 위해서, 굶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근데 너한테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처럼 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가꾸고 돌보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는 곳이죠. 만약에 아담이 천국에서 아무런 할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담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은 동물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냥 있는 것을 먹고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삶이지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아담이 천국에 있을 때조차도 아담이 해야 될 일이 없다면 그는 동물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내가 부르심 받은 일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동물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동물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죠.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특별한 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맡겨주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 삶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부르심을 찾는 것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을까 하는 그 부르심의 답을 찾는 것이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그럼 부르심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필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기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고 깊이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잊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결핍들 그런 것들이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예수를 깊이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가난한데 난 여전히 공부가 잘 안 되는데 난 여전히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게 돼요. 내가 막 부정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들어오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잊는다고요. 내 필요에 대해서 잊게 된다고요. 돈 없어도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못해도 길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친구가 없어. 근데 여자친구가 없어도 예전에는 굉장히 내가 루저인 것 같고 내가 인생이 막막할 것 같고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몸이 약한데 살 수 있을까.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몸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실 것 같다. 그런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가장 가난한 곳을 채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부요함이 되시고 그분이 내 보화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거 채워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손 붙잡고 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눈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울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급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면 나처럼 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세요. 많은 청년들이 진로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대학에 있을 때도 청년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뭡니까? 진로의 문제. 뭐 먹고 살지? 두 번째 뭘까요? 누구랑 같이 살지? 결혼 문제, 진로 문제. 그건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진로의 문제로 고민을 해요.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까? 근데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그 직업은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 직업은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 부르심을 채우기 위한 통로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직업 자체가 부르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는 이 직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저 직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죠. 문제는 뭡니까? 무슨 직업을 택할까? 그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라고 하시는 그 필요는 무엇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 MK 치고 메디컬 스쿨 관련한 학생들 대놓고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놓고 무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망신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메디컬 스쿨 가고자 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하겠다고. 메디컬 닥터가 돼갖고 나중에 의료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의료 선교할 생각이라면 그러면은 여기서 선교사로 살으셔야 됩니다. 의사가 된 다음에 선교하겠다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료 선교를 내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의료 선교는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의사가 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빈 곳을 채워야 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라면 지금부터 의료 선교사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그것을 취해서 나도 의료 선교하겠다. 내 직업이 의사니까 그 직업과 관련된 의료 선교를 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돼도 다른 선교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어도 의료 선교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실제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직업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필요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기도할 문제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의 필요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께 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 투어 가운데 그냥 죽어서 예수께로 가는 것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19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풀려날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죽어서는 안 될 때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난 지금 죽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일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죽음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전 죽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지금 풀려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필요하구나. 그 필요를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서 더 있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또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 기쁨이 증진되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풀려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 한 1,000만 원 더 벌어야 되는데 아직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다 못 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고, 나는 더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죠. 역설적이게도 내 필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필요를 따라서 살기 시작할 때, 그걸 채우면서 살기 시작할 때 내 삶은 점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만 위해서 한번 한 학기 동안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삶이 굉장히 허망하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학기 말에 다 A 맞았다. 그래서 한 일주일은 뿌듯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A 맞고 보니까 친구도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 모임 하나도 안 나가,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지 하는 그런 회의가 금방 찾아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사 되면 뭐 하지? 이렇게 해서 내가 돈 한 200만 불, 300만 불 벌면 뭐 하지? 내가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갈 건가 하고 생각하면은 점점 더 훨씬 더 회의가 생겨요.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우리는요, 돈이 얼마나 많건 무슨 삐까뻔쩍한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건 다 질그릇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예수께로 갖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다 질그릇이란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딱 한 가지, 예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갈 게 뭐예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돌본 사람들, 내가 오늘 내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 형제의 가난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절망 가운데서 끌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함께 예수 앞으로 갈 때 그 예수 앞에서 당신은 나의 영광이 되고 나는 당신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제대로 보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 하나 위에서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무슨 직통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채우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세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라고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경건, 내 능력으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해서 살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저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서 있습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 돼서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믿음이 점점 더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큰 기쁨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으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너 이제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살지 마라. 너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려고 주님께서 목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교회의 영광이요.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고 또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 가운데 함께 형제와 자매로 이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의 필요가 아닌 이 세상에 깨지고 상한 사람들의 마음, 또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어려운 점과 또 필요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또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고 또 우울해하기도 하였지만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보화이신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주님께서 구멍을 내어놓으신 그 필요들을 저희들이 채울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은 또한
우리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삶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복종케 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